범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공하는 사람,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소중한 건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는 말도 하고요. 이 때를 잘 만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때에 내가 태어나고 그 때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복이죠. 아브라함의 때에 또 모세의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그들이 태어났고 존재했기에 그들이 언약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출애굽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을 통해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또는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쌓여졌을 때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1년을 7년째가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때는 기업을 나누어 준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간에 어떠한 서로를 이야기할 주고받고 할 때도 이 희년의 때가 되면 다 원래의 기업으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을 7번 하니까 49년. 이 49년은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7년째가 안식년이 되니까 49년째도 77이 49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때 구원하라는 바로 이러한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 이때에 하나님은 뭐한다? 내가 내게 응답을 하였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응답,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심이 은혜의 때가 되는 거고 우리를 이 포로의 생활에서 또는 속박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건져주시면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영화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구원의 날은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것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고 볼 때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평강이 또 안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했고 도왔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라고 해요.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이요.
다윗과의 언약도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태어난 족보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조상들을 대표로 뽑은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번성하리라. 내 번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복의 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그 무리들을 약속했다고 보는 거고, 다윗과의 언약은 열왕기상에서 약속한 대로 그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영원한 왕권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그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가 많아질 것에 대한 언약. 다윗과의 영원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언약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과 언약,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선포들 모든 언약은 다 메시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했고, 또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으로 기업으로 상속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가나안 얘기인데, 가나안의 언약, 가나안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 9절에 보면 그 은혜 받을 대상자,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자가 누구냐? 거기 보면 그랬어요. 9절에 잡혀 있는 자에게 나와라. 잡혀 있는 자를 말하고,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를 말해요.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포로된 자, 그다음에 그 어둠 속에 있으니, 흑암 속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베게 뭐한다? 나와라, 나타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죠. 그 잡혀있던 압박 속에서,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니 길에서 산 위에 풀이 있겠고 그런 푸른 초장에서 먹는다.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잡혀 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요. 그러면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죠.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두지를 않아요. 때가 되면, 아까 때를 말씀드렸는데, 때가 되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도 다시 이끌어내셔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상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러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며 그가 나를 푸를 풀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 머무는 것, 발걸음을 인도해서 정말 푸른 초장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날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상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 항상 속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낮에 해도 밤에 달도라는 건 뭐예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지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어느 분이 간증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도대체 죽었어요. 라는 답답함의 기도였죠. 그러나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그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다.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께 간구한다. 라는 이러한 나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가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 나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그 곁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현장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면서 또 느끼면서 하루를 보람있게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그건 누구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늘 똑같은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은혜 베푸시고 또 이
줄이지도 않고 맛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상하지도 않게 해주시는 분이 긍휼을 여기는 분이라 했으니, 그런 긍휼이 여기심 속에서 오늘도 목마르지 않는 하루, 줄이지 않는 하루, 상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인도하시는 초소가 어디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샘물 근원.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샘물을 많이 먹었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파서 먹든지 아니면 산속에 절절절 흘러나오는 샘물을, 그게 약수터다 이래 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제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아침마다 가셔서 물통에다 그 약수물을 갖다가 떠다 줘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샘물이란 말이에요. 이 샘물은 맑은 물, 샘물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맑은 물, 그 다음에 약수, 이런 개념으로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곳, 주림이 없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4장에서 7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또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심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이 생명수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냐?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수 샘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감동하시며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물, 그 샘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도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뒤에 이제 다시 이 내용은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신 길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산을 대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삼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로막는 게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 세상의 모든 다양한 일들이 가로막을 수 없도록 다 그 길을 열어주셔서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에게 대로가 열리길 축원해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13절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해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노래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결국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면 하는데 그 즐거워함이 어디로 향하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는데 그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사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부여잡고,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